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에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에 있을 때에만 성장하고 평안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기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자, 여러분이라고 시작하죠.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 승리의 언어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도와 찬양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원망이나 맹세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 성도는 긍정의 언어로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불가능하며 하나님은 오직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한다. 건강한 교회는 고난을 만난 성도와 함께 또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내 힘만을 가지고 인내를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루는 인내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기도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지혜는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는 삶과 가정에 늘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온갖 갈등과 문제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전쟁과 폭력으로 또한 자연재해와 지금은 경제적 침체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지혜는 오직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궁금하면, 고난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역경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능력의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죠. 주님께서는 전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무엇이라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믿음과 인내의 힘도 함께 주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은 성숙과 승리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 능력의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 죽음의 고난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고난 중의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굴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막혀 있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 환한 광명의 세상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터널인 겁니다.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터널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즐겁지도 않고 영원히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 인생은 생사고락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의 일이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여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잘한 거야, 내가 해서 이렇게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찬양하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나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함께 말씀하신 것은 고난의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예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죠. 역경 중에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즐거울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 있습니까? 기도의 찬양을 더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이 은혜와 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에 집중해야 할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합니다. 14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도는 병 중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플 때 의사를 청하지 말라 뜻이 아닙니다. 아프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능력의 사도인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그걸 고쳐주고 치유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 이렇게 한 것은 성도의 질병이 있을 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질병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중요한 치료 약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바르고 붓고 그를 싸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기름은 아주 중요한 치료 약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낫기 위해 의료 행위를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병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치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료하고 의술을 베풀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꿰매지만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의사가 수술하고 꿰맸어요. 그것은 의사가 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이 붙습니까? 어떻게 새살이 돌아납니까? 어떻게 혈관이 또 연결이 됩니까? 이거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자가 의사와 의학적 도움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말씀한 거예요.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중요한 특별한 말씀을 더합니다. 성도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15, 16절이죠.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라. 죄 때문에 병이 생겼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전적인 것 때문에, 저도 유전적으로 고지혈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거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죄 지어서 그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죄 사함을 위해, 서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치유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병자는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서로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서로 간에 생긴 문제와 갈등, 다툼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 서로 고백하며 치유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모인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 간이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믿음의 우애가 생기면서 그들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역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교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플 때 내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간절한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소개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아픈 형제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 기도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마지막 감사의 인사라든지 축복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생뚱맞게 끝나버려요. 마지막 19절 20절이 이렇습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끝. 뭔가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야고보서의 끝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릇된 길을 간 사람에 관해 말씀해요. 그릇된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만 이 길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 가운데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신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야고보 사도는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헤매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헤매는 자들,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길에 들어서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진리의 길을 떠나 헛된 길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한 자들의 손을 잡아 돌이키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길을 바꾸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듯이 진리를 떠나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영혼과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공동체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생명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이 되고 몸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며 진리를 떠났던 자들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중에도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 잘합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살아있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